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일어난 부흥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드로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겠죠. 드로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참 유두고 참 어리석다. 아니, 어쩜 그렇지. 아니, 어떻게 창에서 떨어질 정도로 잘까. 야,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그리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아니에요. 또 누가 말씀 전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근데도 그렇게 잘해. 야, 참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참 유두고는 대단하다. 만약에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으면 유두고의 인생은 뭐예요?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냥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도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오늘 바울도 또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 물론 바울이나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했죠. 하여튼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따라 주여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이 이 말씀에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국에서 이제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공항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 성경을 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고 성경을 덮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성전에 내려와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간에 갑자기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라는 생각이 탁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유두고가 왜 죽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제 안에 대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연히 죽은 게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죽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겠어요? 마귀죠. 오늘은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유두고가 졸다가 죽었어요. 물론 여러분 떨어져 죽을 일은 없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유두고가 너무나 피곤하고 졸려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여기 도둑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뭘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평강, 기쁨, 사랑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때로는 물질도 빼앗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뭘 빼앗아요? 생명까지 빼앗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멸망시킨다. 멸망시킨다라는 건 뭐예요? 지옥 백성 만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뭐 합니까? 예수님을 팔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가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마귀가 그걸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가 된 그 영광과 종기를 빼앗아 버려요. 근데 그것만 빼앗은 게 아니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살합니다. 마귀가 그의 생명을 빼앗았죠. 마귀가 가룟 유다 목을 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목 매달았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죠. 정말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적지 않게 위로받았다라는 건 큰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위로는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더욱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큰 위로 받았다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더 깊이 이 의미를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일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두고가 죽고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겠죠. 그죠? 드고아에 있는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은, 특별히 그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흔들렸겠죠. 그리고 뭐예요? 힘과 용기를 잃어버렸겠죠. 그러면서 뭐 이 드로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지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 소문이 드로아 지역에 퍼져 보세요. 자, 그 말 듣고 교회 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뭐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이 세상에 떨어져 죽었대. 그런 소문 듣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게 누구의 역사예요? 네, 마귀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정확히 드러나는 거, 열매를 보면, 아, 마귀가 이래서 두기고라는 청년을 공격했구나. 그리고 두기고라는 청년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말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아, 이것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깨달으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눈만 뜨고 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 아, 두기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속는 거예요. 두기고에 일어난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드로아 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 뭐 한다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하고 있어요? 찾고 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자, 한번 싹 슬쩍 보세요. 네, 그리고 얘기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시작. 왜 인사를 안 하세요?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성경 말씀이 마귀가 뭐예요? 두루 다니면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누구를 내가 삼킬까? 그리고 조심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자, 오늘 이 두기고 청년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마귀는 모든 성도들을 다 공격하죠. 근데 마귀가 공격할 때 넘어지는 자의 특징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넘어지느냐? 뒤에 처진 자가 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뒤에 처지면 마귀에게 넘어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성경의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네. 그런데 아말렉이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정면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이 행군하는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이 뒤처진 사람들을 뭐 합니까? 공격해요.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처럼 마귀는 똑같이 우리를 공격해요. 누구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뒤에 처지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죠? 사울 왕에게 고난당할 때요?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막 적군들과 싸울 때요? 아니에요. 언제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왕궁 안에 홀로 있으면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근데 그 자리는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왜요?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왕은요 전쟁할 때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물론 맨 앞에 서서 나가자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왕은 전쟁할 때 항상 그 전쟁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였어요.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할 그때가 아니에요.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면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윗이 지켜야 될 자리였어요. 그래 다윗이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왕궁 안에 혼자 거닐다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 다윗이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당연히 없었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뭐예요? 틈 타고 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귀에게 뭘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냐면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물러날수록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 틈을 타고 공격. 오늘 바로 두기고라는 청년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중에 왜 두기고가 뒤로 쳐졌을까요? 여러분, 두기고가 처음부터 창가에 건터 앉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자마자 그것도 맨 뒤에 창문 곁에 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창문 건터하고 앉을. 그것이 실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두고가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다락방에 모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다락방이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밤에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층민 또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했으니까 복음을 들을 때 곧장 복음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들이나 그 하층민들이 귀족들을 전도해서 이제 귀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하층민의 사람들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저녁이 돼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인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사모하면 주로 어디에 앉아요? 앞죠. 오늘 앞에 앉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영재 집사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도 앞에 앉으시라고 제가 복이 있는 자리로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오시라니까 빨리요. 권사님 거기 앉아 계시면 빨리 오세요. 이은숙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빨리. 그럼요. 제가 사랑해서 제가 아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만 또 그렇다고 얘기 안 한 사람 안 사랑하는 건 또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은 더 은혜를 받아야 권사님 앞으로 오세요. 이 집사님 옆으로 빨리. 네. 이은숙 집사님 옆으로 오세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빨리 오셔서. 자, 오시라니까요, 권사님. 네, 그럼요. 은혜를 받아야지.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만 그럽니다. 그럼 다른 사람 안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 사랑하죠. 사랑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민수자매도 사랑해요. 근데 이제 거기 앉아도 괜찮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앞에 앉아요. 목사님 늦게 왔네요. 늦게 와도 그럴 때는 좀 얼굴에 철반을 딱 깔고 그래도 내가 뭐 듣고 싶어서 늦었나? 그래도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그리고 앞에 앉아요. 다음 주부터는 알았죠? 그럼요. 우리 민수자매도 아멘 하잖아. 이뻐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쁘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두기고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자 보이죠. 근데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당연히 앞자리에 사람이 몰려 앉았고, 그러니까 앞자리가 불편하겠어요? 편했겠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죠?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등불은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름도 나고 연기도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기가 어떻겠어요? 탔겠죠.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환기시키려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기고가 하루 종일 일하고 딱 와서 앉았어요. 근데 자리는 좁지, 공기는 탁하지니까 몸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생각 납니까? 좀 편하게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건 나쁜 게 본능이에요. 자연적이죠.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하니까 좀 편안한 자리에 앉고 좀 시원한 자리에 앉으면 좋겠다라는 건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마음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뭐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러니까 좀 편한 데 앉자. 라고 하는 건 본능하고 다른 거예요.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요. 보통 예배 출석률이 10%에서 20% 출석률이 떨어진대요. 비가 오는 날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 오면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죠. 물론 특별한 분도 계세요. 비가 오면 왠지 모르게 갑자기 우산 들고 밖에 나가고 싶고 때로는 우산도 다 접고 비 맞고 싶어. 이런 좀 수상한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비 오면 밖에 나가기 귀찮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워요. 근데 보세요. 그럼 귀찮을 때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오늘은 비도 오고 귀찮은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자, 이 마음이 본능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분별이 되시죠. 그 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귀찮다. 오늘 이런 날은 귀찮은데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 안에 그럼 오늘 교회를 가지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유기고가 그게 좁은 자리에 앉아서 공기는 탁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몸은 피곤하고 막 그럴 때 마음은 좀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다.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은혜는 나중에 받아도 되고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지. 어디 좀 편해 앉아야 돼. 그래서 어디에 앉은 거예요?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왜? 그게 제일 편하고 신선한 바람도 불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속된 말로 명당이죠. 육신이 가장 원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보세요. 비록 유두고가 옮긴 자리가 몇 미터는 안 될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야? 몸은 몇 미터밖에 뒤로 안 갔지만 유두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말씀에서 조금씩 뭐예요?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문에 딱 걸터앉으면 바람도 시원하고 몸도 편하고 그럼 말씀을 더 잘 들어야죠. 맞잖아요. 그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두고가 뒤로 딱 가더니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편한 자리로 갔고 시원한 바람도 불고 공기도 신선하면 정신이 딱 벌써 뜨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유두가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히 잠이 들어요. 영적으로 막혀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습니다. 우연인가요? 우연이 아니죠. 마귀가 유두구 안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사명. 마귀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안에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행여 넘어졌어도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일으켜주죠. 그게 삼겹줄 아닙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가족도 일으켜주니까. 근데 홀로 있으면 넘어질 때 일으켜줄 자가 없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두고 몸 피곤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몸이 피곤했던 사람이 유두고만이었을까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유두고만이었을까요? 공기가 탁해가지고 답답했던 사람이 유두고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유두고처럼 몸도 좀 불편하고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음도 막 오고, 그중에는 제 생각에 막 꼬집으면서 말씀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좀 편안하고 이런 마음 들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도 그럼 차라리 좀 뒤로 가서 편안히 앉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뭐 했어요? 그것을 물리친 거예요. 오늘 말씀, 그때 내 몸을 쳐 복종이. 아니야! 지금 어떤 시간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지. 아니야. 그리고 자기 몸을 뭐 한 거예요? 쳐서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한 걸 찾아요.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쉬고 싶어요. 이건 본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죄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기도 하고, 때로는 좀 내 마음의 여유도 갖고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요 안 될 일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 있어야 돼요. 맞죠?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 드린 일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마귀가 반드시 틈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 쉬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되는 분도 있을걸요. 한 달 되는 분도 있을걸요. 어떤 분은 기억도 못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고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 몸에 육신에 져서 내가 마땅히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마귀에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바쁘다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소홀하기 시작한 거 언제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지 마셔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일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저는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바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이 잠들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다른 박자나 사명의 길을 막 달려가는 건데 방향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것처럼 자신 역시 눈을 그리스도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하면 바울의 시선은 오직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목표가 예수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이럴 때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죠. 어떻게? 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울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요 권투 선수들이 권투 시합하기 전에 뭐예요? 연습해. 그럼 연습 누구예요? 혼자 연습해요. 혼자 연습하면 뭐 혼자서 막 이러잖아요. 혼자서. 이게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 시합이 딱 시작됐어요. 근데 시합이 딱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연습할 때처럼 허공을 향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지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는데 나는 내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싸우는데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데 마귀가 내 앞에 방해할 때 나는 그 적을 향해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지금 26절이 그 얘기예요. 근데 27절로 넘어가면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그러나 내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내 몸을 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몸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고 때론 내 육신이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하고 싸우지 못하도록 내 육신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만약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을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를 막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편하는 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몸을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러면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시는 겁니다. 촛대로 옮기시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의 촛대로 옮기시고 그럼 나중에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어요. 바울이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내가 나의 적인 마귀하고 열심히 싸우지만 그러나 내가 날마다 하는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내 몸이 자꾸 쉬고 싶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자꾸 미루고 싶은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을 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몸을 엄격하고 단호하게 훈련시켜서 내 육신대로 편안함을 따라 쉽게 가려고 하는 육신을 굴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락방에 보세요. 다락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을 때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다 피곤하고 힘들었죠. 편안한 자리 원했죠. 그러나 그때 뭐 했어요? 자기 육신을 쳐서 굴복시킨 거. 아니야!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가 물러날 수 없어. 나 은혜 받을 거야. 나 주님으로 충만할 거야. 나 승리할 거야. 그 마음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이겼어요. 근데 유독은 어떻게 했어요? 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이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럼요 사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분들이 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배만큼은 드려야지. 여러분 잘하시죠. 이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도 귀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피곤한 중에 오늘 예배 나온 거 제가 알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죠. 왜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성회를 참석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석한 성회 중에 이렇게 힘든 성회는 없었어요. 육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은 2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리고 새벽 3시에 끝났어요. 근데 자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방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에 앉았겠어요? 맨 앞에 앉았죠. 맨 앞에 앉았죠. 근데 강대상이 높으니까 목을 이제 이렇게 하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건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고 무릎이 잘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정자라고 앉습니다. 그럼 좀 몇십 분 지나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럼 한 30분 지나면 뭐 무릎이 저려요. 그럼 다시 또 딱 이렇게 정자라고 앉아요. 그것도 지나면 허리가 아프면 또 뭐예요? 이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다가 힘드니까 뭐예요? 옆으로 비스듬히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면 또 옆으로 비스듬히 이러고. 다리를 뻗었다가. 여러분, 그 첫날은 그렇게 했어요. 둘째 날은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15시간.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15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기 일보 이제 뭐 이런 말을 쓰면 그렇겠지만 그래서 썼네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 딱 끝나고 나니까 셋째 날 새벽에는 어떤 말 그리고 잠을 저희 찜질방에서 잤어요. 찜질방에서. 그러니까 뭐 깊이 잘 수 있었겠습니까? 찜질방에서 자는데.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이 김 목사가 자다가도 누가 바스락거리면 일어나는 김 목사가 잠을 잤겠습니까? 셋째 날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오전은 좀 쉴까? 너무 힘들다. 오전은. 그러니까 셋째 날도 9시 반부터 3시까지 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자 보세요. 제가 그럴 때 몸이 힘들고 피곤한 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 쉬고 싶은 건 당연하죠. 본능이에요. 근데 보세요. 내가 쉬고 싶은 건 본능이지만 그때 제 마음 안에 오늘 오전에는 쉴까? 이건 본능일까요? 본능이 아닌 거예요. 이건. 육신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통해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안 돼! 질 수 없지.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난 은혜 받을 거야. 죽지는 않지만 죽어도 거기서 죽고 너무 힘들면 뭐 두루눕더라도 거기서 두루눕고 여기 어차피 의자 없이 그냥 마두니까 두루눕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촘촘히 앉아가지고 요러고 앉아있으니까 두루눕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15시간을 앉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마지막 날 이제 그날 7시 저녁에 끝나는 날인데 마지막 날 축도하기 전 마지막 기도 때 하나님이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시간 전에 좀 일찍 고쳐주셨으면 제가 편하게 좀 집회를 좀 은혜 받고 참석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너 이렇게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도 너 안 무너설래? 막 유혹이 있더라고. 뒤에 가서 앉을까? 좀 기대고 앉을까? 근데 그럴 수 없지. 이왕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일본에서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축도하기 마지막 그 통성 기도 시간에 허리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몸 귀하게 생각해야죠.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내가 건강 생각한다고 잘 관리한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서 내가 물러난다면 그건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지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한 거지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없는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없는 건강이 무슨 축복인가요? 아니죠.
건강이 왜 축복이에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건강이 복인 거지. 건강한 몸으로 죄 지으면 그게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저주죠. 우린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건강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목적은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다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하고 왜 싸워요? 사명의 길 달려가는데 마귀가 방향에 마귀가 싸우는 거지.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자꾸 예수님 따라가는데 마귀가 앞에서 알짱거리고 방해하고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내가 너무 육신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물러서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는 영적인 일보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걸터 앉았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작은 것 하나로 인해 유두고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죠.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결국은 창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어떤 날 이렇게 밤 늦게 자고 새벽 기도하는 새벽 기도 너무 졸려. 그래서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신조가 졸아도 강단에서 졸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곤하고 졸다고 해서 이걸 떠나면 안 돼.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피곤하고 졸 때 있어요. 그래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은 내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졸 때는 서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제가 물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 시작할 때 서서 기도하는 거 졸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 받으려고 성령님 부어주기 그래요. 근데 기도 한참 하다가 제가 일어난 거는 사인이에요. 내가 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쳐야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피곤하다고 졸립다고 기도 쉬면 안 돼요. 내가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내가 말씀 충성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유두고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물론 피곤하면 졸리는 건 본능이잖아요. 근데 자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아주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 시간에 부목사님 계실 때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부목사님이 늘 서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 부른 거예요. 아니 아무개 목사는 왜 새벽 기도 시간에 자꾸 말씀 일어나? 왜 자꾸 일어나나? 그냥 말씀 듣다가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듣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벽에서 듣거든요.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에 잠이 많습니다. 근데 앉아있으면 계속 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말씀 들을 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는 겁니다. 귀하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이 원하는 데 따라가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졸리면 일어나서 말씀 들으세요. 기도가 졸리면 서서 기도. 그럼 서서는 웬만하면 안 졸립니다. 물론 이제 아주 졸음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신 분들은 서서 기도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졸려도 서서 기도하면 졸음이 달아나요. 말씀 들을 때도 졸립니까? 서서요. 괜찮아요. 우리끼리 알았잖아. 만약 누가 일어나면 아 저분 지금 대단한 분이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구나.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때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큰 위기예요. 왜요? 그때를 이겨야 돼요. 그때를 이기고 십자가 지셔야지 구원을 완성하세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때 가장 큰 위기인 겁니다. 만약 그때 예수님이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그냥 12군단 된 천군사를 부르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뭐예요?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기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느냐 이 중요한 기간에 제자들은 뭐 하죠?
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몹시 피곤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몹시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립이죠. 근데 졸립다고 해서 자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했죠, 제자들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예요? 육신을 치시고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승리하십니다. 네, 잤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 깨워 기도하는 베드로 뭐예요? 베드로야, 너 깨어 있어야 된다. 너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졸려도 자면 안 된다. 너 자면 사탄이 지금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다. 사탄이 지금 너 틈타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다. 너 이때 깨어 기도해야 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잠자요. 결국 뭐예요? 정말 사탄이 밀가부르듯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두와 같은 유혹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을 내가 지킬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일단 좀 뒤로 물러나서 쉬었다가 다시 올 것인가. 다시 온다는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6.25도 처음에는 저기 잠깐 앉았다가 나중에 다시 오자가 이랬을지도 모르죠.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잠깐 쉬러 갔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일지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생각은 잠깐 쉬고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처음부터 너 아주 쉬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만 쉬어. 조금만 뒤에 앉았다 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충성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데 조금 물러났다 올 것인가, 이런 갈등이 있다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중에 유두고처럼 창에 걸터 앉은 사람 있습니까? 빨리 내려와야 돼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것이 몸은 편안해요. 그러나 죽는 글이 될 수 있어요. 내 영이 죽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서 내려와서, 창에 걸터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어서 내려와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그래야 삽니다.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세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놀랍죠.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새 힘을 줘서 몸을 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몸을 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 40절처럼 내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거예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 주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그 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 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창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내가 창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님, 나에게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분들 계시죠? 내가 계속 이렇게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바쁘고 어려운데, 내 상황도 이렇게 힘든데 계속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나? 아닙니다.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힘들어서 창가에 걸터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능력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다시 나오셔야 돼요. 이기시면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날개가 갇히고 올라가는 강건함을 주십니다. 주여, 내가 오늘 결단하오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오니 주여,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